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키는 것을 보시니라. 하느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제목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방 도로에 차가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할머니들이 4분이 탔어요. 그런데 차가 너무 느리게 가니까 경찰관이 쫓아가서 할머니를 세웠어요. 그 차를 세운데 보니까 할머니 운전하는 사람도 할머니고 뒤에 탄 3분도 할머니세요. 근데 보니까 운전하는 사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손발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보고 할머니 여기 왜 이렇게 천천히 가십니까? 이렇게 늦게 가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젊은 양반 간판에 보니까 20km라고 적혀 있어. 그래서 20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할머니 이건 20이 아니고 이 도로 번호가 20번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경찰관을 보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벌벌 떠는 거예요. 막 손발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여기 뒤에 할머니는 왜 이렇게 떨어요? 그러니까 아까 210번 도로로 왔거든.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기 전 출애굽기 1장, 2장을 보면요. 레위의 사람, 남자 사람과 레위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모세였습니다. 그때 모세 때는 애굽의 이 바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과 신하들이 그때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대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을 힘을 약하게 만들 수 있을까? 저들이 만약에 더 강대해지면 적이 만약에 우리 공격에 들어올 때 저들이 적과 함께 우리와 싸울 수도 있다.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할까 해서 바로가 산파들을 부르죠. 시프라라 부하라는 그 산파 2명을 불러가지고 야 사내 아이거든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리고 딸이 결혼 살려둬라. 그런데 그것도 어떤 때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여자아이들은 키우고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집어던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숨겨서 키우다가 이제는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역청을 바르고 송진을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나일강에 띄웠죠. 그런데 그것이 모세의 어머니와 또 모세의 누나가 있지 않습니까? 누나가 미리암 아니죠, 미리암. 미리 다 알고 있는 사람 아니죠, 미리암. 그래서 띄우면서 거기에 바로 공주가 있다는 걸 알고 띄웠어요. 계획적으로 바로 공주가 보고 얘를 키우기로 맘먹었을 때 그때 젖먹이로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지만 사실상 키운 건 누가 키웠냐면 어머니가 키웠어요. 젖먹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는 정체성이 뭐냐면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으로 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왕궁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문물도 배우고 무술도 배우고 공부도 배우고 정치도 배우고 여러 언어도 배우면서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는데 그때 나이가 40이었죠. 그때 이제 자기가 들어봤던 자기 민족들이 어떻게 사나 궁금해가지고 이제 민족들이 노역하는 데를 가봤죠. 가보니까 애굽의 감독자가 자기 민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친다는 건 뭐냐면은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거의 죽일 정도로 친 거예요.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민족의 이 나라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뭔지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애굽 감독자를 때려가 쳐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모래에다가 묻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자기가 이 감독자를 죽였다는 것이 탄로 나가지고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갔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광야 얘기하니까 예람이가 아빠 광야가 어디예요? 광야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생명체가 별로 없고 사막이고 낮에는 떼약빛이고 밤에는 추위가 있는 곳, 그것이 광야죠. 그러니까 광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모세가 광야에 왔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은 이드로의 딸들이 이드로의 양을 먹이고 있었는데 그때 시보라를 만나게 되고 이드로를 통해서 시보라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 이드로의 양을 계속 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일국의 왕자였고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가운데 나의 백성, 나의 민족을 해방시키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 혈기가 왕성했던 모세가요, 하늘이 뭐였냐면 양을 치는 거였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이 사람을 만들고 인물을 준비하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수영. 특별히 배영을 하면은 몸이 떠야 되거든요. 근데 몸에 힘을 주면은 깔아앉아요. 그래서 수영하는 사람이 몸에 힘 빼면은 수영을 잘해요. 또 테니스가 있습니다. 테니스를 치는데 팔에 힘을 안 빼면요, 엘보가 오고 손목에 엘보가 가가지고 테니스를 못 칩니다.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면은 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에 힘을 빼야만이 그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러잖아요. 누가 그래요? 힘 빼는데 3년 걸린다고. 힘 빼는 3년. 힘을 빼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요즘 같으면 지금 한국에서 덥잖아요. 지금 익사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은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딸이나 아들이나 지인이 들어갔다 물에 빠졌다면은 그 사람을 구하려면 그냥 들어가면은 죽습니다. 왜?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든 살려고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구하려고 하다가 머리끄댕이 잡히면 같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놔둬야 돼요. 꼬르륵 해서 거의 힘이 빠지니까 놔뒀다가 거의 이제 힘이 빠졌을 때 뒤로 와서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야 돼요. 아니면 목을 목덜미를 잡고 끌어내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빼야 돼요. 모세도 처음에는 40살에요. 혈기왕성하고 많이 배웠고 정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뭔가 하려고 했을 때는 그는 살인자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오늘 광야로 몰아가지고 자기 양도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40세에 와가지고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분야에도 10년만 하면 전문가가 된다 그러거든요.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자기 재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 집에서 자기 양이라도 있었지. 자기 양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몽골에 그 학교를 세워가지고 교육하는 선교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마을에 세우는데 그 마을에는 양을 많이 친대, 양을 많이 치는데 학교를 지어놓고 오라니까 안 온대요. 동자로 하지 안 온대요. 왜? 양 치는 데는 학교 공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양이 몇 마리인지만 셀 줄 알면은 끝난대.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 치는 건 뭐예요? 단순하는 거예요. 몇 마리인지 세보고, 그 다음에 일해야 돼서 물 먹이고, 또 풀 먹이고 하면 끝나는 게 양 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모세가요, 선진문물을 다 배우고, 무술을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언어를 배웠던 이 힘이 잔뜩 들어가 있던 모세가 양을 40년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 늙어가지고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때 오늘 3장에 이들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이 덤불에, 가시덤불에 뭐가 있습니까? 시띠 나무 비슷할 겁니다, 아마. 가시덤불에서 막 불꽃이 나는 거예요. 근데 불꽃이 나는데 뭔가 나무가요, 가시덤불 같은 거 불 한 번 붙으면 다 재가 되잖아요. 근데 한참을 가도 불꽃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한번 가서 봐야지. 가보니까 나무는 타지 않고 계속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뭡니까?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뭡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대화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불러줬던 그 시점이 뭐냐면은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이제는 뭐 할 것도 없고, 이제는 육신적인 나이도 많아가지고 기력도 없고, 그 위에 조상이었던 야곱이 127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80세면 거의 이제 노인이거든요. 근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힘도 없고, 이제 배웠던 거 다 까먹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안 오는 거예요. 양만 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옷은 어떻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자에 대한 환상을 버리십시오. 목자는 더러워요. 씻지도 못하고 머리 떡지고 오물 묻혀가지고 막 옷이 막 냄새가 막, 그런 목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 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 오늘 이 음성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뜻이 뭘까요? 신을 벗는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신발은 어디든지 밟고 다녀요. 화장실도 가고, 진흙탕도 가고, 또 수풀도 가고, 다 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착용하고 있는 중에 가장 더러운 게 뭐냐? 신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나의 가장 일주일 동안과 내 삶 가운데 더러운 부분들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 그게 찬양으로 인한 감동으로 인한 회개고, 그게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만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모든 신을 벗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나올 때 특별히 또 우리가 또 목회자도 있고 또 학생도 있고 여러 주부도 있고 여러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특별한 죄는 짓지 않아요. 하지만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죄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예배에 나올 때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을 벗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을 번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시대 때 자유인들, 자기 의지대로 어떤 곳을 갈 수 있고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인은 신을 신고 있었어요. 근데 노예나 몸이 팔린 사람들은 신이 벗겨져 있었어요. 이건 뭐냐? 모세야, 지금까지는 네가 네 신발을 신고 마음대로 네가 가고자 하는 것을 갔으나 이제는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는 건 뭐냐? 너는 앞으로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뭡니까? 나의 노예라는 거예요. 나의 몸종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신발을 벗고 내가 끌고 다니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을 벗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지금까지는 뭡니까? 뭔가 혈기왕성하고 할 때는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도망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발을 벗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귀한 노예,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 캄보디아 오고 뭘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머리에 계획이 잔뜩 있고 뭔가 할 수 있다는 마음에 어떤 뿌듯함이 있고 그러면서 시작했던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을 너무나 절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좀 빼고 계신 거예요. 힘을요. 슬슬 빼니까 뭡니까? 이제는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없어요. 그냥 내가 여기서 그냥 하나님 맡겨주면 뭐 좀 하다가 열심히 하고 또 안 맡겨주시면 또 안 하고 또 소망은 뭐냐면은 큰 일을 한다기보다는 작은 일도 그냥 하나님께 맡겨주시면은 그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소망이 딱히가 없으니 힘을 계속 빼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건데 힘을 계속 빼고 있는 것 같아요. 힘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모세가 그러한 이제는 신을 벗으라 할 때 모세는 벗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지만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일꾼도 어떻게 합니까? 훈련시키고 만드세요. 신기하죠? 그냥 멀쩡한 사람 탁 만들어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부를 때 다 과정을 만드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만드시고 하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러려면 뭡니까? 신을 벗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했던 신들을 벗으시고 내가 가고 싶었던 그런 것을 갔던 것을 버리시고 또 내가 결정한 것도 하나님께 그 주권을 맡기고 벗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가시덤불을 봤는데요. 이 가시덤불로 또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건 뭐냐? 여러분 가시덤불은 불이 안 붙어요 별로. 제가 예전에 저희 외할아버지 댁에 있었는데 그때 겨울이었습니다. 산이 있었는데 산에 나물이 다 말랐어요. 다 말랐거든요. 그런데 아는 형이 불을 잘 붙여가지고 불이 있잖아요. 산에 확 붙어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어떤 거냐면 활력소가 침력수였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불이 확 붙었는데 꺼져버린 거예요. 그게 가시덤불 같아요. 그러니까 가시덤불은 불이 확 붙긴 하지만은 금방 꺼져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도 한번 시켜보면 알아요. A라는 애가 똘랑져요. 그러면 걔는 일 시키면요 똑 부러지게 해요. 근데 B라는 애는 약간 좀 흐리멍텅해요. 시켜놓으면은 또다시 해야 돼요. 걔는 또다시 해야 돼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작에 따라서 큰 불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가시덤불에서 불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나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일에는요 잘생기고 멋있고 많이 배우고 능력 있고 스마트한 사람을 크게 쓰고 보잘것 없고 못 배우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무에 땔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낮아진 사람도 높이 쓸 수도 있고 높은 사람도 안 쓸 수가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가시던 물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큰 물이 났지 않습니까? 그 제목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은요 그 제목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쓰시고자만 쓰시는 거예요. 아멘.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쭉 보면서요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이 뒷장 쭉 넘어가시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이 누구냐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라 불러라. 누구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을 불러라. 그럼 제가 하나님 만났다는 증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네 손에 뭐가 들고 있냐?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뱀으로 바뀌었다. 꼬리를 잡아봐라. 지팡이가 됐다. 이것으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만났다는 걸 증거할 것이다. 그것도 부족해요? 그러면 네 손을 가슴팍에 넣어봐라. 빼봐라. 묻는 병이 바라지 않았느냐 하얗게. 다시 집어넣어봐라. 빼라. 여전하게 그걸로도 네가 하나님을 나타낼 것이다. 한 가지 더 있다. 네가 나일강 물 떠가지고 땅에 뿌려봐라. 피로 바뀔 것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만났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고 그가 바로에게 가고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는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할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왜요? 힘이 빠졌기 때문에. 어떤 분은 소극적인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적극적인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진취적인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신중한 분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모세의 모습은 이쪽이에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힘을 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간 소극적이고 약간 신중하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성격적으로는 진취적인 게 좋지만은 신앙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또 기도로 구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쪽 그룹에 속하거든요. 이쪽으로 속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힘을 지금 빼고 계시는가 봐요. 쭉쭉 빼가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안 하고 하나님 말씀하면은 조금 하고 뭐 그 정도로 돼야만 하나님께서 아마 저를 사용하지 않으실까 그런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그런 죄악된 그런 모습들과 변하지 않은 부분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야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불이 와서 우리의 모나고 정말 찌꺼기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태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어야 돼요. 신을 벗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오면 자기 생각이 딱 써 있어요. 내 생각, 목사님은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변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막 삼지창으로 찔러도 안 찔려요. 피해요. 피해요. 자기 생각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어떻게 되냐? 신발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예배 앞에는 내 주권이 아니고 나의 모든 권리와 주권과 생각을 하나님께 벗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는지 여기를 잡고 이끌어가는 대로 가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의 모습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큰 불을 내기 위해서 장작이 많이 필요하고 작은 불을 내기 위해서 오늘 가시떨기 같은 이불이 필요한 이나 장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헌신한 사람을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받습니다. 모세는 레위 사람 부부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가 왕궁에서 살게 되고 많은 문물을 접하고 또 어머니로부터 민족성을 배우고 애굽인들과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정확히 정말 가치관을 정립하고 난 뒤에 40세에 이제는 뭔가 해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가장 전성기일 때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내몰렸고 도망자가 되었고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힘을 빼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되었고 이제는 힘과 기력도 없지만은 그의 배운 모든 것들이 다 잊혀져 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시여 신발을 신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왔다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신을 벗고 주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이끌려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가시떨기 같은 그런 하찮은 목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물을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헌신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 주권을 내어 맡길 때 정말 저희들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고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한 삶을 살다가 말씀 가운데 아버지시여 정말 좋은 풍성한 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그 풍성한 열매 일부를 주님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막혔던 모든 것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묶였던 이 풀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모세가 내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는 신을 신고 마음대로 살던 그 인생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이제는 신을 벗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끄는 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세처럼 우리도 아버지 말씀 가운데 오늘 승리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